제 성경으로는 123페이지네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부목사님 같이 하신 것처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떠밀어요. 떠밀고 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세월은 막 훅훅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봄부터 계속된 삶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을 것 믿고 허투루 허비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만큼 혹은 또 눈물만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아니면 혹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와 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어떤 게 제일 예뻐요? 밥. 아. 다 예뻐요.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맨 앞에서 왼쪽에 첫 번째. 저 호박이에요? 뭐예요? 맨 앞쪽에 왼쪽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쪽에서 첫 번째. 호박이 단호박이래. 수세미예요? 호박이에요? 단호박. 어머니 위에 그런 거 본 건데. 아니, 토마토를 제가 놔서 이쁘네요. 토마토를 제가 중심에 딱 놔가지고 토마토가 눈에 띌 거라고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토마토. 바닥에 있는 건 안 보이고. 어제 많이들 막 갖다 놔주셔서 세팅하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오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별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남자들의 사건들이 다뤄지니까 여자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불치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곰팡이나 어떤 균해에서 발생을 했지만 때로는 나을 수도 있어서 제사장에 가서 그때는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여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사장에 나오기까지는 동네 이 근처에 못 오고 동네 밖에서 격리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나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가 욥기를 봐서 알지만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질병 때문에 특히 나병은 외모적으로 막 암이나 이런 건 이제 속으로 병이 들지만 나병은 막 코가 높고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되면 그 저쪽 아래 내려가면 애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나병촌이에요. 나병촌인데 한센병. 거기 청년 때 한번 청년들이랑 쭉 갔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많이 듣고 막 그래서 많이 듣고 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는데 손가락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조금 거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가져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신앙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근방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는 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매고소라도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막 하는데 이 나병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일제히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왜 시장에 가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어렸을 때 나 가면 시장에 가면 막 쟁탈전이 있지 않아요? 골라 뭐 미스김도 고르고 미스밥도 고르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못 봤죠 그거. 그러니까 막 목이 다 쉬어요. 그분들 보면 목이 이제 아예 막 소리가 커요. 막 이쪽에서 막 속옷 파는 분 있고 이쪽에서 못 파는 분 있고 막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호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니까. 심지어 시장에 다니다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걸하시는 분들도 엎드려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뭘 틀어놔요? 노래 틀어놓고 가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듣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아마 나병 환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들이 뭔가 주먹을 이끌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소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딱 이 한 구절입니다. 13절에서 한 구절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고 기도는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최선도 집사님 주말마다만 오시니까 근데 막내가 있는데 아빠한테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전화를 딱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빠 5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딸이니까 예뻐서 주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내가 지네 통장이야 ATM기야 그럴 때만 전화해 혹은 그럴 때만 연락해 그럴 때만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럼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지만 서운하고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의 나열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부르셔도 돼요. 우리 지금 다현이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저는 톤이 달라요. 아빠! 저는 그리고 엄마! 누가 더 반가워 보여요? 엄마. 내가 뭐라 그러면 아빠! 우리 하연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맨날 그 집에 가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런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만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내가 서운할 때만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모았으니 들어는 줄 텐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게 막 어떻게 하나님을 꼬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그런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그거 잘잘 우리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막 유치원 때 애기들 우리 애기들 동원하면 집에 있었던 얘기 막 조잘조잘 하지 않아요? 물어보자 그러면 그게 그냥 이쁘잖아요. 조잘조잘 막 얘기해요. 우리 예빈이 옛날에 유치원 다니면 어린이집 다니면 제가 가끔 데리러 가잖아요. 그럼 막 조잘조잘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얘기하면 듣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0자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오야 니네 어떻게 된 거야? 와봐봐 그래 너 어디 아파?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뭐 귀도 그렇고 그래 언제부터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너만 그래? 니네 집에 누구 없어? 막 다
다 이것저것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는 내 몰골을 좀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보시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멀리서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멀리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이니까 봤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자들. 근데 나병 환자잖아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한숨을 쉬면 하나님은 그 한숨의 소리에 담긴 모든 애환과 슬픔과 괴로움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주시지 않을 건데 내가 기가 막힌 화술로 설득해갖고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속상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눈 뜨고 하고 합니까? 눈 감고 합니까? 하나님 눈 뜨고 하면 안 들어주시고 눈 감고 하면 들어주시고 두 손을 모으면 들어주시고 깍지 끼면 안 들어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하는 거죠. 전에 멕시코 목사님이 썼던 글 아르헨티나인가? 그 목사님이 쓰셨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보면 야유회를 간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 뷰를 쫙 보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 이러더래요. 했더니 보세요. 보시면서 이 아름다움과 이 장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보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한번 눈 뜨고 통속기도 한번 해볼까요? 입도 못 벌리실걸요. 신경 쓰여가지고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하지.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니고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 그 진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 10명의 기도는 진심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어떤 액션이 없어요. 꼭 저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막 그랬더니 저기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7번 씻으랬더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가 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이러면 내가 나을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요단강만 깨끗해? 우리가 거기 더 깨끗해? 그러면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나병 환자 입장에 있어서 뭐야.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고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쳐져서 가요? 일단 그냥 가요?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뭐를 입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태도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당장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우리가 빚이 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기도했어.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일상 속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에 뭘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퍼포먼스도 없고요. 뭐 기가 막힌 무슨 저기도 없어요. 가라 그냥 가서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너의 몸을 보여주라. 지금 당장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대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서 있는 그들에게 야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여줘.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시다가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다가 일하다가 식사하다가 주무시다가 이런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갔어요.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었잖아요. 분명히 10명이었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몇 명이에요? 10명인 거예요. 10명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을 하고 가장 먼저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를 한번 높여볼까요?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 하면 저보다 큰 소리로 야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 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를 길게 해야 돼요? 맨을 길게 해야 돼요? 알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제가 야한 만큼 알을 길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할렐루야! 아 하다가 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저는 할렐루야 하고 끝을 올리는데 아멘 하면 빠지잖아요. 기운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로님이 선대셔서 아멘.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축구 응원하는 것보다 야구 하는 것보다 그 아주 노래만 나면 그 삐끼삐끼 춤인가요?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서 관중들이 뭐 자기한테 좋은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하잖아요. 즐겁게 막 춤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내가 평생을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요? 그게 웃음이었을까요? 울음이었을까요? 그게 뒤섞였을 거예요. 그죠?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월급이 이체가 되면 여러분 문자가 딱 오죠. 막 농협이면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딱 문자 딱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금방 또 나가겠지. 이거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수고했지만 네 수고에 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게 일어난 일들은 기적이다. 내가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먼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죠.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멀리 섰어요. 가까이 올 수 없는 형편, 가까이 올 수 없는 처지,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던 중에 나음을 입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외형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질병이 중요한 이런 것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멀리 서지 않아도 돼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닿으면 손을 대면 댈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해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장애가 두 가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중복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장애가 두 개. 예를 들면 청각도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각장애도 있다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적 편견의 중복인 거예요. 뭐냐면 나병 환자로 사회적 편견, 사회적 차별 혹은 사회적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혼혈인이에요.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막 했던 혼혈인데 맡아 보니까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위 말해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병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것도 괴로움이었고 나병 환자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뭐가 확인돼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아까 10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9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찾으세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 열 아니었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어? 다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 다 구원하지 않았니? 다 내가 응답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 도대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 인간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보세요.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사람이 뭘 했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118편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 내가 뭐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짖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뭐 했대요? 응답을 하신데 그 응답이 뭐가 돼요? 나의 구원이 됐잖아요. 그 구원에는 영혼 구원도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뭘 갖고 오셔야 돼요? 간구할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야 돼요? 감사할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은 뭐가 되고요? 그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한 간증과 감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 오실 때 들뜨겠어요? 다운되겠어요? 업이 되겠죠. 텐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돼? 무슨 소리로?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큰 소리는 다투고 싸우는 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큰 소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뭐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고요. 때로는 당연하게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9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 해결됐어. 야! 신난다. 그동안 못 갔던 가족에게 가겠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회복되었음을 검증받고 확인을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떠나왔던 가족으로 들어가서 나 나았다라고 막 그들과 나누겠죠.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순서적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얻게 된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얻게 된 또 다른 은혜가 19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성경이 찾아놨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도와 응답과 역사하심이 이렇게 심플하게 드러난 논문이 많지 않아요. 한마디의 기도, 한마디의 응답.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로 정해진 어떤 것.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이 누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알고 나와서 뭐하는 거? 감사하는 믿음인 거죠. 감사하는 믿음. 그들도 일단 육신의 고침은 9명도 육신의 고침은 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영혼까지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에 무뎌지면요. 감사에 무뎌지면 믿음도 무뎌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그리고 마땅하게 여기면, 내가 이런 것들을 대접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게 되면, 아니면 우연으로 여긴다거나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소가 돼야 될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기계가, 암 치료기가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일본은 그게 몇 대가 있다는데 그게 거의 한 건물을 다 차지한대요. 기계 하나 돌아가는데. 근데 뭐 몇 분만 그걸 쏘이면 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비가 한 방에 5천만 원.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그 치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그 비용이 많다 등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면 그 5천만 원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동안에 2분 안에 2분 동안 들어가 있으면 암이 흔적 없이 사라진대요. 5천만 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깝죠.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 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가져오세요. 이 얘기를 누가 광장에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빨리 가져와요. 그 헌금 시간에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붙이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 막 감격하고 즐거워하겠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출근할 때 그런 얘기해요. 아빠 갔다 올게. 그러면 아빠 갔다 와. 그러면 아빠 어깨 아파. 학원비 벌러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봐 달라고. 그렇다고 얘네한테 학원 가지 마. 아빠가 나중에 학원 갔다 이러지는 못하니까 내 몸이 아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해결해 주었으니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극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 간증 삼아서 막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게 평안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전쟁의 소식을 뉴스로만 듣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나 개인 SNS가 많기 때문에 그냥 촬영하면서 가고 있는데 미사일 쏴서 건물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들의 일상이에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지나가게 하시 감사하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 뭐 분위기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들 막 학교 갔다 오더니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전쟁이 안 났으면 전쟁이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 아멘. 지진이 안 났으면 지진이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 근데 우리는 실감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진 나서 그 속에서 살아나면 막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모은 거예요. 나병 환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감격해요. 한 사람은 막 감격하고 9명은 그 감격이 있지만 감사는 못하고. 우리는 그 9명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9명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무리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나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좀 무리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내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혹은 나와서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시편 50편 23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처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래요?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결과로 뭐로 돌아왔어요? 구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도 뭐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간구는 한마디면 돼요. 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36편. 퀴즈입니다. 맞으시는 분에게 삼겹살 한 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기에 감사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감사라가 몇 번 나오는지. 시편 136편. 눈으로 빨리 세어보세요. 설마 지금 일일이 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지금 세고 계신 거예요? 26번 아닌가요? 네? 26번 아닌가요? 보면 뒷부분의 내용은 똑같아요. 앞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게 몇 번 반복이 돼요? 26번.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10가지 감사하라 그러면 막 쓸 거 없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주일학교도 막 해보면 막 별의별 뭐 우리 집에 물고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물고기가 밥을 잘 먹어서 잘 감사하고, 물고기가 4-5개 나오고요. 기니피그로 한 5개 나오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잘 맞, 이렇게 하면 돼요. 사소한 것까지도 이게 다.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우리 내년 가을쯤 되면 이제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하면 그 집사님이 이제 손잡고 가면서 오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손잡고 가면서 막 펑펑 우시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맨 처음에 신랑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보여주면 아빠가 딱 마주했다가 돌아서 막 울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저는 신부 입장할 때 안사람 들여보내려고요. 갱년기가 왔는지 막 자꾸 눈물이 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고 엄마 손 잡고 들어가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딸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외국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혹시 학생들은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준 남자입니다. 하면서 아빠에 대한 노래를 하면 막 아빠들이 울어요. 뮤직비디오에 막 울어요. 딸들도 아빠가 우는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이만큼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왜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만 그런 감격을 하냐고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시고 건강하게 일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왜 아낄 건 딴 걸 아끼고 왜 감사를 아끼시는 거예요? 욕은 안 아끼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안 아끼면서 왜 감사는 아끼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시게? 이건 복리자를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끼면 뭐 돼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끼다. 뭐 돼요? 그거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얘기하면 점심 못 먹어서 얘기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상상하잖아요. 막 그거 되는 거야. 막. 아끼지 마세요.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일.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요즘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아요. 무사히 돌아오면 파티를 하셔야 돼요. 학교 잘 갔다 왔구나 파티를 하고 아유 잘했으니까 막 하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 누가 그런데요. 남편이 퇴근하면 애들보다 먼저 가서 막 남편을 끌어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무사히 귀가한 것에 대해서. 근데 뭐 나이 70세 되면 저기 눈 뜨면 혼난대요. 아침에 눈 뜨면 혼난대요. 집에 왜 혼나겠어요? 왜 안 가고 오늘도 살아있냐고. 그리고 눈 감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왜 놔두고 혼자 갔냐고. 아니 뭐 눈 뜨면 눈 떴다고 뭐라 그러고 가면 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거 말고 눈 뜨면 눈 떠서 감사.
혹시 눈 감으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감사. 해석의 차이긴 한데 9명처럼 무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무디지 말고 그런 일들이 내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6편을 쓴 것처럼 여러분 그냥 얘기 쓰듯이 한번 막 하면서 뭐 거창한 거 말고 사소한 것까지 찾아가면서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악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9명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인 걸 아는데 뭐예요? 감사하기는커녕 뭐예요?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야 나 나았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았어가 아니라 나를 왜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잠깐만 고쳐주고 있다가 악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디에부터 내가 어떻게부터 어떤 걸 먼저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말 못 주잖아요. 그럼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줘봐 못 준다 그러고 막 하면 애들이 먹으면 어때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니 고맙습니다 하면 내 거 돼요. 그거 뭐 고맙습니다. 무엇이 순서냐?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최우선입니다. 아멘. 감사하시면 감사할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감사의 참말. 감사의 참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근데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고 막 누가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아까 우리 5살 그 친구가 고백하잖아요.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 60개월 된 아이가 깨달았잖아요 벌써. 또 우리는 걔보다 10배를 넘게 살았으니까 더 많이 사연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돌이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매 주일을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안 하죠.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지난 일주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뭐를 하고 감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찬양으로. 그 감사로 여러분이 이 한 주일을 열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메모하세요. 기록하세요. 기록하셨다가 또 그것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찾아내서 더 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일이 없나, 누군가를 도울 게 없나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밥 사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덕을 베푸는 거 없잖아요. 내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저를 밀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가 들어올 테니까 비켜라 해요. 완전히.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비켜요? 그 내가 빵빵거렸어요. 그때 더 들어와요. 제가 창문을 열었죠. 영차 얼굴을 내미 버스를 쳐다봐서 내가 한마디를 할까 하다가 딱 봤더니 할아버지예요. 저 버스는 정말, 버스랑 트럭은 막, 그 뭐예요? 막 욕은 안 하더라도 막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버스와 트럭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격 검사를 해야 되고 막.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 말씀에 그런 말은 우리와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어우, 다행히 이 차가 확 안 들어오고 천천히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가 확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했지만 내가 그 불쾌함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막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고 다툼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딱 그치게 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울리는 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서 매번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발 앞에 엎드려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곳까지 가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